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오늘 우리 11월의 첫째 또 주 예배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시편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64편,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 그 시편마다 맨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 오늘은 64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참 많이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되죠. 예, 또 그러나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또 누리며 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노리는 그런 그 생명을 노리는 그런 대적들이 많이 있었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는요, 특별히 블레셋 장군의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블레셋 장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군의 장수이기 때문에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은 다윗을 대적할 만하죠. 그런데 다윗을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아주 잘 섬겼던 왕, 바로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 다윗이 왕으로서 그가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또 겪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그 압살롬을 통하여서 많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참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요.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험한 어두움의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살아가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와 그 아픔으로 참 우리는 힘겨운 그러한 상황들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 힘겨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힘겨운 세상이지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즉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땅에 수많은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음모하고 계획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떤 방해나 역경이 없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존재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도 한데, 오히려 이 다윗의 인생은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에 그러한 악인들 또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히 그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 다윗 자신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도 악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요,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즉 간음죄와 더불어서 살인죄까지 범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나름대로 그의 인생 속에서 평안할 때였다는 것이죠. 참 평안할 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마땅한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고 참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그 관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죄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지 않으면 또 편안할 때, 또 혼자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공격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 다윗은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또 환난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허용되어진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음을 또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시편 64편 1절과 2절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다윗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요. 결국 다윗은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힘겹게 만드는 이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주실까? 또 이런 말씀도 들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어떠한 말이든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그 악한 사람들이 말로 그를 힘겹게 만들고 또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3절에서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원수들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죠? 예, 말로 다윗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마치 칼날과 같고 또 화살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하거나 또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사실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상처이지요. 언젠가 저도 SNS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있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웃들과 또 만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물론 대부분 이제 좋은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글을 내리고요. 그 뒤부터는 계속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현상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참 위축되고 힘듭니다. 참 댓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참 저는 우리 특히 유명인들 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이제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그러한 참 모욕을 주는 그런 댓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특별히 유명인들이 이러한 SNS 상의 그런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그 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 참 너무나도 힘겨워하면서 그의 생명을 또 끊기까지 하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이런 현상이 참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 또 누구를 통해서 듣는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그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 말을 하는 도구인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 버립니다. 게헨나는 지옥을 말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 야고보 사도도 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의 뇌세포의 90% 이상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뇌세포의 90% 이상이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래서 인간을 호모 로quens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적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간은요, 이 말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그 파장이 아니라 뇌 속에 기억이 정리되어 생각과 말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된 말은 또다시 생각과 정신력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말들을 할 때 그 사람은 자꾸 그 말 때문에 생각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자기의 존재 자체를 참 힘겹게 스스로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뇌세포의 90% 이상이 이 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참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죄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더 건강하게 잘 또 자랄 수, 더 잘 또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로 힘겹게 하고 음모를 꾸미는 악한 세력 앞에서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늘 피하고 싶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원수들의 음모를 또 그들의 말을 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을 제거할 방책을 계속해서 세웁니다. 그들의 간사한 음모를 깨뜨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님이시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장수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또 약한 자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악한 자를 또 심판하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또 그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죠. 우리 찬송가에서도 3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2절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이렇게 2절의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 있는 장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요. 또 주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우리 앞에 예배 앞에서 찬양했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도 후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는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64편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4편 7절과 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예.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를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적대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냥 나의 상황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사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모두 다 듣고 계시고요, 또 그 말을 들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해주시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도 다윗은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는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여기서 주어가 뭐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도우시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4편 9절과 1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예. 그 원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과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이 원수들도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을 의지했던 그 의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또 주님께 또 피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더 깊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시리아 아람의 왕이 중무장한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특히 밤중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이 위급한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시종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자 시리아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이 시종은요, 자신의 상황,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뭘 보죠? 바로 하나님이 군대를 친히 동원을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죠. 불말과 불수레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쉬운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담대함과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역시 많이 낙심이 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싸우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준비시켜 주시는지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선한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정말 지금도 주님의 신실한 손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참 두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곡인데요, 강명식이라고 하는 우리 CCM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적인 공격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들이 막 무너지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목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더 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동굴로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직면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국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 주시고, 또 결국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써 주실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현실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고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던 그런 원수들조차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똑같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낙심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결국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